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또 많은 드는 용어들이 구원, 은혜, 감사 이런 용어들이거든요. 거의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반화되어서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일 편하고 쉬운 대답이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믿는 기쁨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문제를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죠. 이런 기대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 가운데서도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 은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런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그 용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그 언어들을 보게 되면 단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한 단어 속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쓰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배.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이 배가 무슨 배냐? 먹는 배도 있죠. 타는 배도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배가 있습니까? 내 배, 그 사람 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고 있게 되는데 이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여진 것이 뭐냐 하면 값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선물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저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거저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사랑을 받거나 그다음에 또 기뻐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은혜에 대한 감정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기뻐요. 은혜 받은 거죠. 감동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요. 이것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찬양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감동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다양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우들 가운데 건강 이상이 생겨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됐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된 것도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느 한 성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립니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장사가 잘 됩니다. 가게를 또 하나 만들어내요. 가게를 하더니 또 점점 직원들이 많아지게 되고 웬만한 중소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돈도 여유가 있고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부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주어진 삶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굉장히 불화한 관계들이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일에 적극적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울도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공부를 잘했거나 노력을 했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배자가 되어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죠.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 분수에, 제 수준에, 제 능력에, 제 인격에 제가 뭐 목사로 살 만한 인격, 인품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목사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죠. 또 나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음주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뭐 도벽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 딱 정리해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청산해 버리고 손 끊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끊어 버렸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좁은 면의 은혜와 넓은 면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어떤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병들었다가 건강해지고 가난했다가 부유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또 못했다가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좀 좁은 의미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은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좁은 의미라 이 말이죠. 그런데 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 안 돼서 몰락을 하게 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돈을 벌기는 버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빚을 더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되고 안 되고 가난해지게 되고 빚을 지게 된 건 이게 저주냐? 믿음으로 살아도 이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게 저주냐? 근데 뭐 저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을 때, 뭐 잘 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거든요. 뭐 자기 잘나 잘 되는 걸로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뭐 인맥이 있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남보다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안 되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니까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날 도우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되는 것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망한 것도 은혜고요. 잘못된 것도 은혜고요. 약해진 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끝이 좋아지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기도 해요. 30대 초반에 어떤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그냥 울어요. 목양실 미국에서 있었더니 막 그냥 운단 말이죠. 목사님 목 말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혼자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같이 울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울어야 될 내용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편이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남편이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던 사람인데 아내가 교회 가는 거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내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 전도하는 거 아내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요 대답은 하는데 교회 앞 근처까지 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잘해줍니다. 헌금도 주고 차도 태워다 주면서 교회를 가라는 거야. 그런데 문 앞에 너 혼자 들어갔다 오래. 너 혼자. 나는 기다릴 때 너 혼자 갔다 오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교회를 끌어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신랭이 영적인 신랭이죠. 교회를 좀 오게 오고 좀 끌어들이고 싶은데 남편 요리 뺀질 조리 뺀질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미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말 교묘하게 그냥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고를 당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뭐 치고받고 다리 부러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빵 하고 총 쏴서 그냥 죽여요. 가다가 이 미국의 어떤 폭력배들은요 그냥 총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기 사고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중에 최악의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총 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 가가지고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기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일찍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가게를 막 청소하고 이제 일을 하고 준비를 하는 중인데
홍역단들이 지나가다가 총을 쐈는데 척추에 맞아 버렸어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가? 당신은 평생 일어날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처음으로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대요. 지금 자기가 그래서 온 거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교우들 몇 명과 함께 급하게 신방 갔습니다. 이 젊은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제가 안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먼저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랬더니요. 그냥 뭐 그때서 뭐라고 목사님 잘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나는 지금 평생 일어나지 못한다고 병원의 의사가 진단했는데 만일 내가 일어나서 다리 하나만이라도 쓸 수 있다면 목발을 짚고 내가 교회 갈 수 있으니 하나만이라도 쓸 수 있게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는 아니고 의학이 판단하는 것이고 의사가 판단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그것을 기대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당신도 기도하지만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소망을 가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 만에 양쪽에 목발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에 목발을 짚고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데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로 늘 밀고 다녔었는데 자기가 목발을 짚고 일어나서 양쪽에 짚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는 성공해요. 대소변 받아내다가 화장실 가니까 대성공이란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재활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6개월이 지나게 되니까 목발 2개 가운데 하나만 짚고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되니까요, 목발을 버리더니 지팡이 하나를 짚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팡이 하나를 짚고 바깥에를 살짝 나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재활하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나게 되니까 그 지팡이도 버리고 혼자 살금살금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 반 정도 재활하더니요, 재활 힘들거든요. 훈련하는 거니 재활하더니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 오는데 목사님 표현으로는 가관이, 야, 저 가관이구나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스포츠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사장이니까 가죽 잠바를 딱 사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베토벤의 운명 꽝꽝꽝 하는 운명을 들으면서 교회 왔단 말이죠. 그걸 딱 보니 이건 예배를 들어온 게 아니야, 이거 놀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덜컥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적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이 사람 이러다가 또다시 큰 사고 맞으면 어떡할까 겁이 나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시 확인을 했어요. 형제, 나랑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 한 발만 쓸 수 있더라도 평생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랬다. 잊지 말아야 된다. 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되, 아, 내가 압니다. 아미요, 다 압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새벽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이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은혜나 구원과 관계없이 삶을 살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도 않고 뭐 싸움도 한 것도 아니고 빵 하고 누가 지나가다 총을 쐈는데 그 총에 맞았어요. 이거 엄청난 젊은 사람이 충격이란 말, 이러지 못한 충격인데, 근데 그 총 맞는 고난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까지도 구원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 맞는 게 불행한 거잖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총을 맞습니까? 그런데 총을 맞은 곳이 넓게 보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총을 맞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그의 어떤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저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돼 있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혹시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지나게 되면 알게 돼 있어요. 지나게 되면 그때가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교만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넘어졌던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잖아요.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넘어진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가르칠 때에 잘 가르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잘난 척하고 교만했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메시지도 들었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자기의 교만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대적한다. 교만하면 대적한다 그랬어요. 전쟁한다 그 말이 있어. 교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딪히겠다는 사람이 또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교만한 것이 패망의 천도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데 그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자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에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20편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147편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잠언 11장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온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영혼을 소성시켜준다. 2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열왕기상 21장 스바냐 2장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재앙을 막아줄 것이다. 겸손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을 탄생시킨 10명의 인물 가운데에 대단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최초로 미국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정치인이고 사업가고 과학자고 저술가입니다. 미국 건국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분이 그 굉장히 절제 있는 그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 미국 교회, 미국이 세워지게 된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이런 신앙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런 뿌리를,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뿌리와 바탕이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기는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 당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저택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넓은 이를테면 잔디 광장이 있을 정도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할 때 좀 가난한 친구가 있을 때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들어가다가 문설주에 그냥 꽝 하고 이마를 부딪히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마음에 아주 굉장히 깊이 박혔다는 거죠. 평생 실천하는 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가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이렇게 막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지 말고 늘 머리를 숙이고 살아라. 그 말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물이 있는데 가장 높은 꼭대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상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의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은 벤자민 프랭클린보다 더 높은 건물은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머리를 숙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높여 준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훌륭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탁월한 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바울도 삶의 철학이 이제 그 메시지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느끼는 거란 말이죠. 이 바울이 뭐 누굴 뭐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자기가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나는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모질이,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나는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많이 일했는데,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이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 쓰임받게 되더라면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써주십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사람들이면 그 은혜가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쓰여지게 될 때에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은혜를 주어도 이걸 쓰지 못하게 되면 땅에 묻어두고 슬피 우는, 결국에는 버림받고 슬피 우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각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목사의 아들이면서 나는 좋은 혜택을 받고 공부를 많이 했고 다양한 어떤 그 신분가치 유지했다. 그다 은혜를 받은 건데 이거 은혜가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21살의 나이에 어느 여름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이러한 행복을 남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는 행복한데 이 행복을 나 행복하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서 30살까지는 나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은 빚진 자로서 인간에게 봉사하는 일에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30살까지는 자기가 기초를 다 계속 공부도 하고 자기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30살 이후가 되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다 나누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그 자리에 놓으셨을까? 왜 당신은 지금 거기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당신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는가? 당신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당신을 살게 하셨는가? 내가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잘 쓰라고 주었는데 이걸 안 쓰고 있으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없으니까 빚진 자가 되잖아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남에게 좀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돈도 빌려야 되고 기술도 실력도 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가족들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빚진 거예요. 내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빚진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빚진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남보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 배운 지식을 아직 못 배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은혜를 누렸다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죠.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부모에게 예수 믿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빚진 거란 말이죠. 가진 게 많으십니까? 가진 게 있단 말이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줘야 될 빚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보다 다른 재능이 있어요? 건강합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들에게 재능 기부를 해야 될 빚이 있는 것이고요. 건강하게 되면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될 그런 빚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이 기쁨과 행복을 내가 갖고 이거 나만 행복해 이게 아니라 좀 전달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빚을 갚으며 평생을 갚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은혜를 나누는 복이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일 있게 하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나누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